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 각각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을 좋게 맛보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일에 심히 다투었어. 그래서 서로 갈라진 사건을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 말씀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싸움의 이유였죠.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데리고 육로로 제2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지금 보일 수 있어요? 제2차 선교여행의 지도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군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저기 안디옥 있죠? 거기 출발점이에요. 거기 안디옥의 글자가 좀 작죠, 그죠? 출발점이에요. 안디옥. 거기서부터 쭉 따라가면 더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루스라, 좀 더 올라가서 이고니온, 쭉 가서 드로아,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이러고 쭉 이어져서 내려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쭉 내려와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갱그리에서 사도 바울이 또 머리를 서약하고 다 깎는 분 있죠. 그리고 배 타고 에베소스,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가이사랴 와서 다메섹을 거쳐서 안디로 돌아오는 긴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따라 한번 가보고 싶죠? 예, 걸어서 또는 수레 타고. 바울 사도 저기 걸어서 수레 타고 다 갔어요. 얼마나 험한 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여행을 출발해서 안디옥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그게 이제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지도를 계속 매주 설교 때 띄워볼 거예요. 어디까지 왔나 살펴보면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다 갔으면 좋긴 하겠네요. 시간과 그러니까 계를 들어야겠는데 적금을 해야 이걸까지. 저기 한번 다녀올래군요. 돈 상당히 들어요. 시간도 뭐 열흘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바울이 1절을 보니까 더베와 루스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즉 바나바와 갈라진 다음에 바나바는 그 밑에 있는 섬, 저기 섬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옆에 그 큰 섬 하나 있잖아요. 거기 구브로예요. 거기 가서 갔고 올라갔는데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거기에 예비시켜 주셨는데 1절을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때 믿는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요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일단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는 유대인이요라고 믿는 표현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헬라인이어도 괜찮죠. 근데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만 예수를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믿는 헬라인이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신앙과 별 상관없거나 무심한 그런 헬라인. 근데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자리 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디모데는 이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죠.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인 거예요. 먼저 선교 여행 갔을 때, 이게 사도행전 14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장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지도를 한번 볼래요? 이고니온이 어디 있어요? 이고니온. 저 루스드라 위에가 이고니온이에요. 저기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저기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근데 14장 2절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하니까 사도가 거기에서 줄을 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의 시내의 무리가 유대인을 따른 자와 두 사도를 따른 자와 쫙 갈라지는 벌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박해가 시작됐어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사도들이 6절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죠? 루가오니아 성,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이게 바로 지금 2차 선교여행에 가서 먼저 간 도시.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1차 선교여행 때 달리 그쪽에 거꾸로 가서 더베와 루스라의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큰 사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탁 걷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 14장 10절에 있죠. 그래서 바나바를 가르쳐 제우스다, 바울로 하여금 헤르메스다라고 막 이렇게 섬기러 갔던 그런 난동이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 여기서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사건과 더베에 있던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씨를 뿌리고 난 거죠. 그때 그걸 듣고 믿는 자 가운데 누구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도 있게 된 거죠. 어머니도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그 사이에 디모데에도 미쳐지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온 바울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형제들이 든든히 서 있고 이 디모데 믿음이 전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큰 마음에 큰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외할머니의 신앙의 사랑과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열정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미쳐서 디모데가 아버지에게선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든든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잘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쭉 자라서 지금 청년의 때가 되었겠죠.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귀하게 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디모데가 되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되고 싶냐, 디모데 되고 싶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죠. 네, 없는 말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참 향기롭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디모데와 관련된 험담이 없고 구약을 읽을 때 요셉을 보듯 하고 이게 신약을 볼 때 디모데 보듯 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 복음사역에 아주 유용한 일꾼으로 인정해 줍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 어린 표현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요 여기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 대신에 제 이름이 많이 들어갔다면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고 신실한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런 표현을 바울이 했냐면 그가 너에게 보내었는데 그가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행한 것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한 것 내가 각초 교회에서 가는 곳곳 교회마다 내가 가르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누가 생각나게 할 거라고요? 디모데가. 디모데의 가르침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모데의 손을 통해 전하는 일에 조금도 의심이 없고 여러분 디모데의 말을 들으세요. 곧 나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같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가르친 것을 이어받는 교회의 신앙적 계승의 그 자리 위에 디모데가 단단히 서 있다는 거죠. 이건 영광스러운 자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이 강단의 사역의 책임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디모데가 가르친 걸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전한 걸 여러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 또한 말할 거예요. 누구를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들을 겁니다. 이어지는 가운데 나그네 교인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한 걸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 저희 가르치는 목사님,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 오기 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그분이 오셔서 내가 가르친 바와 같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의 계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우다가 그 장성한 다음에 여러 사정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전하는 강단의 말씀이 전에 들어 배운 것과 같다 할 때 그 마음이 오는 흡족감, 만족과 기쁨, 위로가 얼마나 클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얼마나 그쪽의 가르침이 더 클까요? 이 믿음의 계승의 자리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의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계승의 자리 속의 위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설명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보게 되면 넘겨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가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신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의 훌륭한 부분을 그냥 보여줘요.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정말로 간절히 알고 또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일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내게 전해줄고 디모데를 보내니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진실히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고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할 진실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 대한 진리의 계승 넘어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 중심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진실히 사랑할 자 내가 돌아보니 디모데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할 만큼 이 자가 여러분을 진실히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복된 칭찬을 디모데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을 가보면 데살로니가 3장 열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데살로니가 3장 2절과 3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여기서 2장. 데살로니서는 골로새서 뒤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과 3절 말씀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교회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일꾼은 정말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든든한 일꾼일 거예요. 그 일꾼이 바로 디모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너에게 보냅니다. 그는 가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줄 신실한 일꾼일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이보다 클 수가 없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4절 가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개인에게 서신을 보냈잖아요. 이것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니까 순사적인 편지 같은데 디모데 개인에게 보냈지만 그것은 공적으로 교회가 교훈받을 내용이 가득하므로 공적 회신으로 받아 다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자, 그럼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4절에 뭐라고 그러겠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배소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예배소에 남겨둡니다. 누구를? 디모데를. 그 이유는 갖은 이단과 영혼을 빼앗는 이리오 같은 자들이 너에게 들어와 교회를 생활할 염려할 때에 하나의 장소를 남겨두고 가야 돼요. 즉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갑니다. 즉 그리스 지역으로 쭉 가면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의 맞은편 쪽에 배 타고 맞은편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파수할 중요한 일꾼으로 디모데를 지명하여 그 앞에 놔두게 됩니다. 디모데의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을 막을 만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부터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진리를 파수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같은 헌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한 그 마음의 열정, 그리고 진리의 신신한 확정된 진리에 대한 강한 분명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를 지금 언제 얻었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과연 이 복음이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 교회가 서겠는가, 주의 제자들 든든 서겠는가 라고 하면서 뿌리고 왔던 씨앗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보니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그렇죠. 어린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에게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다 자리 잡고 일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본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자네가 누군가, 그 사람 아닌가, 그 어린아이가 믿음 안에 자라서. 그래서 그때 그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사랑함과 그 헌신이 뚜렷하게 된다. 우리 안에 더 없는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가 주 앞에 받을 칭찬의 분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하는 어린 영혼들 다 사랑, 이름 기억해서 부모들은 말할 것 없죠.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말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교인이 다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수련회 가면 아이들 이름 외우기 대회, 이제 그래서 사진 보여주고 이름 맞추기 대회, 이제 그래서 그거 우리 늘 몇 번 했었어요. 네,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 김대현 목사님 그거 우리 한번 하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몇 살이니 봐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학적 문제로 오늘 본문은 옮겨갑니다. 16절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절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노라.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를 왜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지? 우리 금방 15장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야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하다라고 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유대로부터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로부터 와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심히 다퉜거든요. 아니라고 말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온 바울이 아버지가 헬라인 디모데를 왜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가게 되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아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아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고 할례를 받으러 가지 마라. 그래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일에 어떤 조건이나 필수적 사항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쳤어요. 유대인은 받으라는 말은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위해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표인 거예요. 유대인은 항상 아브라함의 혈통 아래 이어오면서 할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이요, 유대인의 표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받아라. 그러나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으니 그 받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어찌 할례가 요구되길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서 딱 거부를 한 바울인데, 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할례 받지 않은 상황인데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을까? 오늘 16장 3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도 알죠? 디도서의 디도. 우리 성경에 나온 디도서를 쓴 디도의 경우는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5절을 열어보세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고 오히려 종, 멍에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멍에를 씌우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할례라는 하나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율법의 하나이므로 그것은 원리적으로 모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복음적 사역이 다 폐하해지고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의롭다함 받는 자에게 있어서 율법을 행하여야 의롭다함을 받는 식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오니 서다버리고 안 된다 싶었고 따라서 그걸 강하게 반대했으며 디도에게는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16장 3절에 가게 되면 3절에 가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고 보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을 말미암아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버지 편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헬라인 쪽이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게 되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므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 할 때 디모데 바라보는 눈이 뭘까요? 이거는 배교자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되어야 마땅할 자가 할례를 거부한 유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거부한 무할례자 유대인이 되어진다면 절대로 유대인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무할례자 유대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가 구원받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 자신의 복음사에게 나가고자 했을 때 유대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또 갖고서 전하고자 할 때 디모데를 써야 되겠는데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야겠는데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어머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디모데가 할례 받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아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전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디모데에게 그 무익한 할례를 받게 하는 까닭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인정을 위한 것밖에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신학
신학적으로 잘못된 일엔 조금의 타협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복음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는 상당한 융통과 기회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로부터 11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이 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거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사떡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회사 생활했을 때 그냥 큰 고사 지냈어요. 고사 지내고 그 회사가 전자회사인데도 고사를 지냈어요. 이게 잘 안 맞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떡을 다 사무실에 나눠주는데 제 앞에도 왔죠. 따끈따끈한 그 시루떡 그거 많이 먹을까 말까요? 근데 저희 그 사무실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이거야말로 맛있는 떡을 왜 안 먹냐고 막 먹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처럼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고사떡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저는 왜냐면 주님 주신 떡인데 감사함을 기도하면 먹으면 되지 왜 안 먹냐. 내가 뭐 이거 먹는다고 내가 무당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거리끼니까 나는 뭐 안 먹더라고요. 입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제가 사실 그 형제가 내가 먹는 거 받고 실족된다면 제가 안 먹었어야 돼요. 근데 그 형제는 실족 안 됐고 많이 잘 먹네. 그리고 뭐 이렇게 실족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에 나온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면 믿음이 약한 자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힌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가 된다 생각하고 그 먹었을 때 영적 기운이 자기에 미친다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떤 무당이 와가지고 말이죠 저주가 있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해코지하고 제조가 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저주받은 자가 됐으니 어떡하지? 너 동쪽으로 가다가 너 넘어져서 죽어? 그러면 동쪽으로 갈 때마다 이게 동쪽인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미신의 얽매인 마음이 막 작동해서 억압을 받아요. 예수님 이걸 다 깨신 거거든요. 모든 미신부터 다 깨버리신 거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지배받을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교훈과 그 인도함 따라 살 따름이지 어떤 것도 우리 영에 속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속박을 줄 능력도 힘도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 영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신자는 이 신앙의 확신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묶여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 앞에서 먹을 때 보고 실족하여 넘어져 버려서 나도 그럼 먹어도 괜찮아고 덩달아 먹었을 때 감당치 못하게 되어 그 사람이 넘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감당치 못할 그거를 네가 믿음이 있어 그걸 먹었을 때 너는 괜찮겠지만 너 따라 그걸 따라 먹다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지. 차라리 안 먹으면 나을 텐데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가면 서로 비난하는 문제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가게 되면 로마서 14장의 1절부터 보게 되면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 제물 못 먹고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자가 이거 하나님께 모든 감사하면 다 먹는데 이것도 못 먹냐고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고 비판한다고 쳐보세요. 그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거꾸로 이것 봐 우상 제물만 먹는다고 비판한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다 뭐가 되죠? 다툼이 생겨요. 그때 중요한 말 14장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남의 한일을 어떻게 비판하냐. 5절도 날 갖고 이 날을 섬길 거냐 저 날을 섬길 거냐고 또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니까 꼭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10절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 때문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먹을도 된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연약한 못 먹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결론은 뭐냐면 그 서로 다름 때문에 다투지 않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돼버려요. 요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다툼 속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신학과 담대함까지 이루지 못했으나 자기 나름대로 우상 제물을 왜 먹냐 손가락질 할 경우 서로 간에 비판이 되어질 때 이럴 경우는 아무도 믿음이 강한 자가 없어요. 복음에서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먹든지 안 먹든지 형제와 다투지 않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10절이 중요한 거죠.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도리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 복음에 따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한 융통성을 가졌어요. 이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먹어야 한다, 먹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5절 거기 가게 되면 14절과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떡이면 떡, 고기면 고기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게 속된 게 되고 만다.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예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유익된 것인가만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되어지죠. 복음 사역에서도 또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다투는 일에 앞서서 신학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어 성례를 실족하게 말한다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니 미련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저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 만일 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하여 그래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평생 동안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택한 영혼이 그때서 돌아와서 하나님 마침내 구원하신다면 그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한평생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떠나버렸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붙잡아 구원하게 하시겠죠. 택한 영혼 구원하실 테니까. 그 상처에 얽혀지는 모든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교만성이 지는 거죠. 자신의 판단이 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이 자신이 바나바의 다툼을 깊이 생각할 거라고요. 내가 마가를 놓고 바나바 다퉜던 자신이 어땠을까? 돌아보게 될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내게 없었구나. 바나바 또한 내가 복음의 정신이 없었구나. 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듯 오직 복음에 유익된 것이라면 행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연코 복음을 해치니까 아니라고 말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일이요.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복음을 훼손할까 봐 하지 않은 것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 같으나 다른 요 케이스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해방되는 것은 하지 않고 복음에 유익된 것은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실천적 적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니까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규례가 뭘까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게 하지 말라. 이방인은 그저 4가지만 하지 않게 해라. 그랬잖아요. 금기상 15장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 피하라. 피 흘린 것 생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피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고기에서 피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들을 피와 관련된 것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다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해서 4가지 금기상조차 실제로는 2가지 원리예요. 이것을 삼가하면 너희가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규례를 준 것이 없습니다. 할례를 주라는 말이 없죠. 할례를 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걸 전하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를 잘 적용한 거죠. 복음 전도에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름다운 진술이 탁 증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인 교훈들을 마음에 담고 찬송하고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가지 적용점을 갖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바울은 다시 그곳에 가니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로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 자라 열매 맺게 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언제 들었고 언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면 됩니다. 그를 설득하여 내가 논증하여 이기겠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가 하는 믿음과 나의 삶과 내 표정과 내 말 모든 것을 궁금히 여기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말할 때에 그저 나의 믿음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를 만날 그날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복음이 옳은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태도와 내용이 서로 모순돼 버립니다.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용서라면 전하는 태도 또한 그 복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로 내가 어찌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다툼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고 교우들이 서로 간의 신앙을 다툼으로 신앙을 서로 권면한다는 건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복음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 우리가 행할 바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기 적용이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생각하시는 영혼을 주시고 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실 때 예배로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자 한 바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건 가족을 위한 것이건 교회를 위한 것이건 무엇이든 이 시간에 한 번 더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간절한 소원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와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기도를 함께 모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이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은 분노하며 엄히 꾸짖고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거짓된 진리가 교회를 해방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그 어떤 싸움도 우리가 분연일어나 행할 것이 마땅하며 그 일에 주저하거나 가라앉거나 또 게으른 저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하오나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복음을 서로 세워가며 신앙을 세워가는 일 속에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큰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툼으로 우리의 오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해방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전할 때에 그들에게 또한 우리의 옳다함을 드러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미련한 가운과 어둠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믿는 바를 그들에게 잘 전하는 일이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믿는 바를 궁금히 여기며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태도를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복음의 옳음과 복음을 믿는 바를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다투어가는 저희들의 약한 성정을 아시오니 이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가르칠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된 것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회방되는 것은 거둬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앞에 나오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 중에 또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 앞에 나가는 간절한 영적인 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께 선히 보시고 이끌어 주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